여호와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과 반석에서 나온 샘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장차 시내산에서 주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음을 반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렇게 한 건 아니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이런 거였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와서 지금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믿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그거 잊지 마라고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아주 작은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런 문맥의 흐름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습, 그러니까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애굽 백성들을 다 심판했죠. 복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자를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모습,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자세히 전해줬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자세히 전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 이들은 이제 뭐를 들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기서 모세랑 십보라는 같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한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만 애굽으로 가고 십보라는 친정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볼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과 26절의 말씀을 볼 건데 출애굽기 4장 3절과 4절부터 볼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것 같은 의미예요. 모세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보내요. 하나님도 모세를 보낼 때 그렇게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죠.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모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 그건 언약의 지팡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됐다.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뱀이 됐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다?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뱀의 종들, 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뱀이라고요. 타락한 자들은.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습이 된 것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삼키는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죠. 뱀을 삼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밟는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가 되셨다. 그 지팡이가 되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뱀이 됐다가 무술사들의 뱀을 삼키고 그리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대신, 교회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더라죠. 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가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자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자는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품에 손에 넣었다가 내었더니 나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그들을 내 품에 넣는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 품에 다시 넣는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나병에 걸린 손을 품에 넣으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꺼내봤더니 뭐예요? 원래 살대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율전략의 죽음으로 구원할 거야. 알았니? 하고 하면서 모세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출애굽기 4장에서 그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너 잊지 마. 그렇게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돼요.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잊지 않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이렇게 아무리 표적을 이렇게 일으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유월절량의 죽음 외에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적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을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자기 생각대로 막 해요. 그냥 두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량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죠. 22절과 23절에 보내면서 이렇게 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아들 장자죠?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는 것은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구원할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할 내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내 백성이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내 자녀들이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그 방법은 바로에 속해 있는 그 장자들을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방법.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율전량의 죽음. 그래서 그 밤에 피를 문 인망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는 방법. 그것이 복음의 말씀은 듣고 믿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를 바른 집에서 율전량의 고기를 다 삶아서도 날것서도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요. 이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먹어야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 이렇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러면서 24절과 26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라 그러죠. 여기서 참 어려운 장면이죠.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문맥 흐름만 쭉 보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전량의 죽음. 애굽에 있던 장자들을 다 죽이는 방법. 그것이 율전량 죽음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마음에 팍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잘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주고 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방법.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기록해주죠. 생각을 기록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서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모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지금까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아예 머릿속에 딱 내려 박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뱉다고요. 할례는 뭐죠?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아들 지금 십보라의 아들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 이거 잊지 않게 그 모세가 아주 그냥 내리에 딱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벤 거예요. 그 벤 남편에 이렇게 발휘되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십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해요. 참으로 내 피난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남편이 되는 모습. 그것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를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거 잊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모세에게 그것을 마음속에 확 심어준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당사자의 신분이었다면 이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잊을까요? 도저히 못 잊죠. 그렇게 나를 보내놓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잊겠어요? 못 잊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영원히 잊지 않도록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보라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와요. 친정으로 돌아왔으면 십보라는 그 아버지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이제 저기 남편이랑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십보라도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1차적으로 자기 딸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모세랑 같이 있을 때도 이제 들었었겠죠. 그동안 뭐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한번 보죠. 오늘 본문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그러죠. 게르솜은요, 소유지에서 쫓겨난 자들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게레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난 교회, 이 교회는 피난처인 하나님만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게르솜이란 그런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들이 또 하나 있다고 하죠. 4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엘레이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엘레이셀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이라는 단어하고요, 둘러싸다,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제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엘에제르, 즉 엘레이셀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자신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8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죠.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일, 이런 모든 일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자세히 전해주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장인 이드로에게 자세히 전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들은 복음을 전해들은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복음 전해 들은 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기뻐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복음을 전해 들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은 장인 이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로 복음의 잔치를 벌렸다는 의미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누가 가져온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갖고 온 거예요. 희생제물을 갖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복음의 잔치를 이렇게 벌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옆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래서 떡은 뭐예요? 네,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눠 먹은 거죠. 이렇게 장인 이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된 장인 이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의 후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게 돼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곳만을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볼 거예요. 이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한 곳만 볼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6절까지, 5절과 16절까지 보는데 중간중간만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5절부터 볼 거예요. 이들의 후손들이 레갑 사람, 겐족소, 이들이 나온 것들은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 이드로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보면 내가 내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나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갑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술만 속된 말로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만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아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한번 딱 들었는데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는 건 뭐예요? 물론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는요, 어떤 장면에서는 복음을, 어떤 장면에서는 율법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누가? 레갑 자손의 후손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함으로 무슨 얘기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베드로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만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소유를 다 없애라는 얘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찰집도 짓지 아니하며 천막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그렇죠. 천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들의 후손들은 이렇게 한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평생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14절부터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것을 다 이렇게 실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수없이 선지자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한번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은요 이렇게 성경에서 여기 말고 또 여러 군데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이들의 후손들은 그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들의 모습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그것만 꼭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모세의 작은 이들의 후손들처럼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